이번은 8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8번째. 오늘은 구원에 대한 오해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서로 충돌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나누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고 경영하는 방식은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과 신약시대에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과 또 환난기 때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환난기나 가릴 것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했고 신약시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기 성도들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구약시대의 구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의식을 만드시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희생제물의 피를 바치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죄에서 구원하겠다. 희생물의 피를 바쳐라 했는데 하나님이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짐승 희생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죄 용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습니다. 나 주는 거룩하니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행동은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고 안식일날 사냥하러 가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서 행할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같이 따라가야 했습니다. 행위 자체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의 언약을 받죠.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면 너희 가운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그 일가족이 할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믿는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듣고 알고 마음속으로 믿는 자는 율법을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엄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순종을 하는데 만약에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기준이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못 지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유대인 랍비가 세어보니까 613가지라고 합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게 248가지,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명령이 365가지, 613가지입니다. 저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다 기억지도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율법에 걸려서 넘어지면요, 모든 율법을 범한 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과자가 되려면 죄를 몇 개 이상 지어야 됩니까? 하나만 지어도 죄인입니다. 하나만 죄를 지어도 전과자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고 순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신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똑같이 믿음이 필요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자기가 쌓아 올린 도덕적인 순결함이나 공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값 없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신약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는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7년간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구원하시는 날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환란기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환란기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신약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기 때는 왕국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왕국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왕께서 임하신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왕께서 다시 오셔서 땅을 회복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왕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오라는 왕국 복음이 다시 선포됩니다. 이 환난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환난기 시대에 어떤 사람이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죠? 자, 그런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경제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짐승의 표는 아무한테나 막 찍어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준다고 돼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만 줍니다. 요즘 666 짐승의 표, 베리집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한테 경배한 사람한테만 줍니다. 안 그러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그 받아가지고 그렇게 값 없이 막 나눠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매매 거래하고 적 그리스도가 통제할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적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에게만 줍니다. 신앙 고백, 적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해야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난기 때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매매 거래를 못해요. 식량 배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우 없이 먹고 살고자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가서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호수.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치룬 것도 아니요, 어떤 공적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행위로?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통했습니다. 자, 그러나 환난기 때에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2절에는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신 다음에 7년 환난 이후에 주님께서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왕국을 세우실 때 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양민족과 염소민족을 심판합니다. 양민족은 무엇이고 염소민족은 무엇이냐?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양민족, 염소민족,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양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서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국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왜? 7년 환난기 동안에 예수님은 저기 하늘에서 신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환난기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염소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옥에 갇혔습니까? 7년 환란기 때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는데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내 형제들에게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환란기 유대인들을 돌아본 자는 양민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눈을 부릅뜨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받아주는데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나면 처음 3년 반은 이스라엘하고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지냅니다. 유대민족을 세계민족 가운데 높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갑니다.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본색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번제와 희생물을 그치게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이러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도망가는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간 큰 민족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은신처를 제공하고 도피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여행할 자금을 대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병원 신방 가고 교도소 신방 가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노숙자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그래 착한 일 해가지고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환란기 때 누가 쫓기고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도와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못 옮기는 자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같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구원과 신약 시대의 구원과 환란기 구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똑같은데 요구 조건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구약 시대의 구원관을 가지고 신약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짐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킨 것처럼 주일을 성수해.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것처럼 11조는 법제화시켜 의무, 그래서 11조는 의무적으로 월급 가운데 10분의 1을 잘라서 무조건 바쳐라. 사실은 10분의 1이 아닙니다. 22% 조금 더 넘습니다. 왜냐하면 11조 이외에도 유대인들이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해의 그 축제와 잔치의 11조가 있고 3년마다 구제헌금으로 가져오는 11조가 있습니다. 11조가 성경에 세 종류가 있어요. 그거 다 치면요 20% 넘어갑니다. 10분의 1 냈다고 남은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구약시대 유대인들 이야기고 신약교회 시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풍성하게 후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10분의 2 그런 커트라인이 없어요. 감사함이 넘치는 대로 너희가 이득을 얻은 대로 거기에 비례해서 드리면 됩니다. 얼마를 내야 되는지 주정헌금이라든지 아니면 10분의 1인지 무슨 세금 떼듯이 소득의 10% 이게 법으로 명시된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신약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11조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안 내는 사람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원관이
혼동이 온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준다고 해놓고 종교 의식과 결합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하면은 혼합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불완전합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신약교회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원관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대별로 다른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신약 시대하고 환란기를 혼합을 하면 안 됩니다. 환란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지금 이제 막 그냥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사람도 그 사람도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는 못해요. 왜? 호수 꽂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근데 귀는 열려있어요. 말귀는 알아듣습니다. 복음의 말씀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고기만 끄떡이에요. 영접기도도 따라 못합니다. 예수님 이름 불러보시면 말 따라 못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었어요.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주의를 가미한다든지 행위구원론, 믿음 말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환란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구약시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신약 성도들한테 가르친다면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말씀을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나눠야 할 게 성경에 구원한다고 해서 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은 단체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출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런 믿음과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 칠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에 따른 순종도 같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부터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압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저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에게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죠, 처음에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이 죄인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하소서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물에 빠져가는데 물에서 건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구원했죠. 뭘로부터 구원했습니까? 물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성경에 구원이 나온다고 다 우리가 말하는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구원받느냐? 성경 말씀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환란기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걸 이 구절만 딱 따로 떼가지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만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어야만 구원받지.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고 목사 말에 불순종하고 이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강단에서 이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행위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이 본문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죄인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혼이 지옥에 가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지옥의 형벌로부터 내 혼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몸이 구원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환란기 때 예수님을 믿는 환란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도 거부하고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고 믿음의 행위가 따르니까 구원받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아요? 혼이 구원받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구원은 뭘 말하느냐?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하고 숨고 참고 견디고, 언제까지?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찌르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현재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을 입고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그럼 환란기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재앙으로 죽거나 적그리스도한테 붙잡혀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목 잘려가지고 순교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의 구원은 당연히 받죠. 기본적으로 받죠.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땅의 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천년왕국 시작 전에 환란기 때 순교한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부활체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란기 때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몸을 입고 요리조리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참고 견뎌가지고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서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수명을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게 늘리시고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땅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순교당하는 자는 구원은 받습니다. 혼의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잡혀 죽으면은 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부활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이야기인지, 몸이 죽음으로부터,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육체의 사망을 면하고 몸을 입고 왕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혼이 낙원에 들어가는지 몸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인지 육신의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이 구원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란기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다가 함부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라고 했죠. 역시 또 나누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환란기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7가지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로 나누기도 하고 세대주의 학자들에 따라서는 12가지 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몇 개로 나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지 교회에게 주신 것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음식에 대한 율법이 있죠. 거기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어떤 거예요?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소, 양 이런 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새김질 안 하는 돼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선을 먹을 때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먹을 수 있는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거 장어구이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새우 조개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 율법입니다. 자, 이거를 신약교회 시대 적용해서 삼겹살, 돼지갈비 먹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 가운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 전부 다 가서 비뇨기과 가서 할례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그 할례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선교사 민족으로 택함 받은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할례 받는다 치고 여자는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엉뚱한데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걸 교회에 끌어와서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을 보니까 환난기 유대인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환난 통과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 구절을 주장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누구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신약교회에다 이걸 적용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신약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교회란 자체를 알지를 못했고요.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은 환난기 때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으면서 그리고 뒤늦게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그 환난기를 이스라엘은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고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일단 고난으로 들어간 다음에 고난 가운데서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환난기 성도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숨겨주고 도피시키고 이러면서 고난으로부터 구출을 받습니다. 일단 고난에 들어가야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예 고난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keep from 뭐뭐로부터 지키다. 뭐뭐를 면하게 하다는 이야기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환난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고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나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 면제받은 게 아니라 시험 시간까지도 면제받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1차 그 테스트를 봐가지고 성적이 좋은 학생은 본 시험을 안 봅니다. 우리 예찬이 여성이 미국에서 학교 영어 이제 단어 시험을 보는데 프리 테스트가 있어요. 딱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만점 받았어요.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재시험을 보거든요. 지난번에 높은 점수 받은 학생들은 시험 면제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냐? 운동장 나가서 노느냐? 아니래요. 조용히 도서관에서 책 빌려봐도 된답니다. 다른 애들 시험 보는 동안에. 시험을 면제받았습니다. 시험의 시간이 아니라 시험만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른 애들은 저기 시험 보고 있고 자기는 책 보고 놀아도 괜찮아요. 근데 본문은 그 시험이 아니라 시험의 시간을 면제받은 겁니다. 시험 시간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자체를 안 보고 시험의 시간에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7년 환난기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 머리에만 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환난기 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데 뭐 불벼락이 떨어지면 밑으로 떨어지지 하늘나라로 떨어지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올려가서 하늘에 가 있습니다. 환난기 때는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7년 동안 그 시험의 시간을 면제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시상식하고 주님과 함께 7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음식물에 대한 율법, 할례 율법, 안식일 준수의 율법 이런 것들을 신약교회에다가 더 치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과 교회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가 있는데, 두 가지 비유가 실은 여러 면에서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수신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환란기 유대인 이야기라고 했죠.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달란트를 나눠준 종들을 대상으로 결산 보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문맥 자체가 환란기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는 뭐 교회에서 뭐 달란트 착한 일 하면은 달란트 하나, 출석하면 요절 암송하면 달란트 하나 해가지고 뭐 과자 사 먹으라고 주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화폐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인 동시에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유대인 화폐 단위입니다. 곧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성경에 유대인들이 뭘 맡았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범사에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맡겨졌다는 것이라.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유대인들이 필사했고 유대인들이 보존해 왔습니다. 뭘 맡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갑절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퍼뜨리고 해야 되는데 감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 회개 보고를 한다는 걸 알면은 뭘 해야 돼요? 부지런히 장사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근데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달란트를 수건으로 싸서 땅속에 감춰두고 자기도 안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보게 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불리지는 더더욱 못하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납니다. 주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추방당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환란기 유대인들은 믿음과 함께 믿음에 따른 행위가 요구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환란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한다고 쫓겨난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환란기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 이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주인이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각각 문화를 하나씩, 일문화씩 나눠줍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종들이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교회 이야기입니다. 문화는 그리스 화폐 단위입니다. 이방인들의 화폐입니다. 이방인 신부인 교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감춰둔 것처럼 이 문화를 감춰두는 사람 또 나옵니다. 근데 처벌이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한 자에게는 보상이 돌아갑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좋아,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 수고 많았다. 10개 도시를 다스려라. 내가 이 천년왕국에서 왕인데 나를 도와서 10개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 저는 1문화 갖고 5문화 남겼습니다. 수고했다. 너는 5개 도시를 다스려라. 상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 1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보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 대신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며 가지고 있던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보상을 빼앗깁니다. 생명은 안 빼앗깁니다. 구원은 안 빼앗깁니다. 이거는 은혜로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보상은 잃어버릴지언정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죽이는 이야기, 형벌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좀 게을렀던 종은
어쨌든 간에 책망받고 보상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잃지 않습니다. 누가 생명을 잃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왕권을 부인한 원수들, 마귀의 앞잡이가 된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마귀 편에 가담한 자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걸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적그리스도의 군대에서 전쟁을 했던 이런 사람들, 그 원수들은 당연히 구원 못 받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종이었던 그 사람에게서는 가지고 있던 문화만 빼앗았지 생명이나 구원은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가 다릅니다. 이거는 달란트는 환란기 유대인들 이야기고, 문화 비유는 신약교회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섞어가지고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 갑절의 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은 나중에 구원 못 받고 주님 앞에서 쫓겨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유대인들한테 설교하시고 우리는 신약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지 해당이 안 되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환란기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만 이런 교리적인 충돌이나 구원에 대한 혼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나 또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굳게 써야 되겠습니다.